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B 목사님에 관해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신학교 학장이시기도 했던 A 목사님은 B 목사님의 스승이시니까 B 목사님이 신학교 이전의 삶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B 목사님은 열심히 목회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목회 기반을 잘 잡았습니다. 그런데 A 목사님은 B 목사님에 관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뭐뭐 버스 운전기사가 그렇게 됐으면 성공한 거지.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듣는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들리지 않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A 목사님에게는 B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보기보다 예전에 버스기사 출신이 신학생 때였던 것만을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B 목사님이 훌륭한 목회자가 된 것은 자신이 스승으로서 잘 지도해 준 것도 한몫했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듯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이 지도했거나 어린 시절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도 그 사람 다 아는데 라면서 말이죠. 후한 점수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당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30세쯤에 가르치심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 30여 년 동안은 목수 일을 하셨죠. 예수님이 목수를 직업으로 갖게 된 데에는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나사렛 동네의 목수였기 때문입니다. 목수는 나무로 된 농기구를 만들거나 집을 건축하는 재능을 가진 기술자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신분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신 분들은 그 중에 한 씬인데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초를 겪으시면서 어머니 마리아와 살 때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식탁을 만드셨는데 마리아가 와서 식탁이 자기 허리까지 닿는 것을 보고는 여기서 식사하다가 주저앉겠다 이런 제스처를 취하시니까 예수님이 한쪽에 있는 의자를 내밀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새로운 식탁 세트를 선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닌 영화를 연출한 멜 기슨 감독이 각본을 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 모습을 통해서도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이 한 몫으로서 평범한 삶을 사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일찍 죽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죽자 어머니 마리아와 육신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젖동생으로 불리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누이들의 생계까지 책임지는 가장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유년 시절부터 장년이 될 때까지를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모두 보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30세쯤 되던 어느 날 고향을 떠나게 됐는데요. 아마도 성경을 통해 보건대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셨을 때 동네 사람들이 큰 주목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별로 특출난 것이 없어 보였고 설교 중간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한 것으로 보아서 그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동안 예수님은 이제 가는 곳마다 무리가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기적을 베푸셨죠. 백성들의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드높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동하고 참으로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다른 동네와서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종교 집합소인 회당을 방문을 하셨죠.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2절에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도에서 놀라운 장면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냐?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권능을 본 겁니다. 마태복음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 산상수훈을 마치셨을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경이로움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나사렛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한 인간에서가 아니라 하늘의 신적 권위를 느꼈던 겁니다. 저를 봐도 그런 거 느끼죠. 아멘을 안 하면 나는 설교할 때 힘이 없고, 아멘 하면 진짜 자기가 그런 줄 알고 설교 목사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이런 권능을 보고도 나사렛 동네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아직도 목수로만 보였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능을 보고서도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목수였지 않는가? 그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은 아직도 지금 우리와 같이 이 동네에 살고 있지 않은가?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도에서 지금 권능을 보고도 예수님의 행적에서 과거 목수를 보았던 것입니다. 설교 서론에 A 목사님 눈에 B 목사님은 목사로 보기보다 옛날에 뭐뭐 운수 버스 기사로 보았던 것과 같은 것이죠.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로 보고 배척했습니다. 권능을 보고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에 관해서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함께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함께 봅니다.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다 같이 우리 말씀 봅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앞에 글씨 없어요? 아, 그래요? 누가복음 4장 17절 선지자 17절 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을 봉독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양등 짐승 가지고의 성경 원본을 필사해서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 기록한 후에 둘둘둘 마릅니다. 두루마리 같은 형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정통하지 않고는 한 번에 특정 구절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더욱이 성경은 원래 장절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후대에 성경을 효율적으로 읽기 위해서 구분한 것이지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 전체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성경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고요, 장절 구분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거죠. 우리 함께 누가복음 4장 20절 22절 말씀 봅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했다. 누구의 글?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구원자가 누구다? 바로 너희 앞에 서 있는 나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걸 선포한 것이죠.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이 유년과 성년 시절을 보낸 나사렛 동네 사람들에게요. 그러나 그들은 이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누구로 보였던 거예요? 그냥 요셉의 아들로 보였던 거죠.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세상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하면서 예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방금 들은 예수님 말씀을 거부했죠. 즉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청년이 너무나 말을 잘한다. 참 영감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하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가난한 요셉의 아들이었군. 이런 훌륭한 강론을 할 수 있었겠는가? 야, 이거 하마터면 속을 뻔했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세상 기준으로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돈도 명예도 권력도 학식도 없는 시골 청년이라는 걸 확인한 후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거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더냐? 빈정거린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배척해버린 거죠.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당시 속담을 빗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심중을 깨뜨리고 계신 것이죠. 나사렛 속담에 내가 의사냐? 그렇게 잘 고쳐? 그럼 나도 한번 고쳐봐. 그런 속담이 있었거든요. 야, 네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병자 고쳤다며? 그 여기서도 고쳐봐. 이런 말이에요. 나사렛의 이런 조롱을 예수님은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와 관련된 두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4장 25절 말씀부터 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니라. 유대인의 배척은 지금만 아니라 구약의 엘리야 시대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바알 우상이 장악했던 때였습니다. 바알은 돈과 풍요와 성적 쾌락의 우상이었죠. 바알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은 그 가치관이 돈과 풍요와 성적인 쾌락 삶이 목적으로 그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알을 숭배하느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과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죠.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과 주변 지역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들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알을 섬기던 이스라엘 과부들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지 않고 도리어 이방 도시인 시돈 지방의 사렙다에 사는 이방인 과부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은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엘리사를 만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사람 이방 나라인 아람왕 군대 장관 이방인 나아만만이 엘리사를 만나고 문둥병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
이스라엘 나병 환자를 돌보지 않으시고 왜 이방의 과부,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을 돌보시고 치유하셨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바알과 아스다를 심각하게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 하나님 일부러 고치시고 돌보신 거예요. 너희들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이렇게 돌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았죠.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 사람들 마음이 세상에 있음을 깨우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세상 기준으로 판단함으로써 하나님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고 메시아인 예수님 말씀을 거절했던 거지요. 이는 마치 구약의 우상 바알의 마음이 뺏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영접하지 않았던 것 같이, 또한 그들이 전한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던 것 같이, 예수님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하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다라고 알려줬지만 너희들도 구약의 너희 조상과 똑같이 나를 배척한다 라는 걸 깨우쳐주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사렛 사람들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좋을 리가 없죠. 그들의 반응을 볼까요? 누가복음 4장 28절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직언한 예수님에 관해서 격노한 거죠. 어느 정도 그들이 화가 났냐면요, 누가복음 4장 29절 말씀에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대. 예수님을 배척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어디로? 낭떠러까지 끌고 가서 예수를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까지 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유년부터 성년이 되기까지 모든 성장을 지켜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한 거죠. 예수님의 교도에서 권능을 보고도 예수님의 과거 행적에서 무엇을만 생각한 거예요? 몫으로만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을 그것이 나중엔 어디게요? 죽이는 데까지 이뤘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됩니다. 예수를 몫으로 보고 배척한 거죠. 권능을 보고 영접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면 이렇게 완악해져요. 그래서 주변에 복음을 전할 때 교회에 관해서, 신앙에 관해서 강하게 거부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이유예요. 세상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죠. 그들이 보기에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했다가 중단된 분들 가운데도 나도 다녀봐서 다 알아 라고 하면서 교회를 안 믿는 분보다 더 배척한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 같아요? 나사렛 사람 같이 내가 예수 어릴 때부터 다 봤어 라면서 예수님 말씀을 거부한 것 같이 오히려 신앙생활 중단된 분들 가운데 교회를 더 등을 지고 배척을 하는 분들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 서론에 A 목사님 눈에는 B 목사님이 녹사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뭐뭐 운수 버스 기사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그냥 A 목사님의 인격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를 목사로 보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자택이 타워형 아파트예요. 제가 평수를 잘 모르는데 60평대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승용차가 벤츠인데 벤츠? 뭐가 맞아요? 벤츠? 그 벤츠도 그냥 벤츠가 아니라 김정일 타는 벤츠, 최고종 그 벤츠를 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그런 생활을 하는 것에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의 차이가 있지만 뭐 사회적으로 볼 때 그렇게 살고 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여져요. 그 목사님 것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분이 섬기는 교회 중에 그런 집에서 지내고 그런 차를 이용하는 성도님이 없어요. 목사님은 자신이 심호하는 교회 성도 가운데 가장 큰 집과 승용차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착용하는 시계가 1,000,000원인가요? 1,000,000원 시계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데 집회 때 그 얘기를 해서 내가 알았어요.
근데 지난번 어디 휴게소 갔다 잃어버렸대. 어떡한데? 그 교회가 위치한 동네가 아주 가난한 분들이 사는 빈촌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섬겨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그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시각이 아니고 안 좋은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성도들이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목사가 벤츠 타고 타워형 아파트 60평대 살면서 1,000만 원짜리 시계 차면서 살면 돼,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 얘기를 해서 송구한데요, 한번 비교가 될 수 있으니까 해볼게요. 교회를 개척할 때 집이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인천까지 와야 되는데 승용차가 없었어요. 이제 승용차가 있는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것을 한 사모님 친구가 자신이 타던 2003년형 아반떼를 보내왔습니다. 오래된 기종이죠. 운전 중에 소음이 심하고 뭐 여기저기 부속을 갈아야 되고, 그러니까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성도님들도 와서 알겠지만은 뭐 그렇게 그 집이 뭐 좋은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화장실 2개 있다는 게 고마워요. 뭐 그렇게 살아본 것이 별로 없으니까요. 다른 분들은 우리 집에 와서 작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뭐 그 살고 있는 집이 작다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한 빌라인데요. 저는 성도님들과 식사할 때 손님들이 오셔서 대접할 때가 되면 외식을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거나 여기 주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이렇게 해요. 모시는 분들 제가 대접을 하니까 제가 매일 뭐 잘 먹고 잘 사는 줄 아나 봐요. 저 그렇게 못 먹는데 손님들이 오시니까 그렇게 대접을 해요. 나도 못 먹는 걸 그렇게 섬겨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알뜰하게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자기 얘기하니까 아멘이 안 나와요? 여러분도 이렇게 끼고 싶은 거 다 못 끼고, 걸고 싶은 거 다 못 끼고, 입고 싶은 거 다 못 입고 아껴가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잖아요. 그렇죠? 아멘 못하는구나, 자기 얘기하면 원래.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제가 그렇게 사는 것이 검소하게 보여요? 빈하게 보여요? 그러면 앞에 말한 목사님은 부유해서 타워형 아파트에 살고 제일 좋은 승용차 타고 1,000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찬 것을 사치라고 비판한다면 그 비판하는 분은 저와 같이 궁핍한 목회자는 존경할까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부유하면 부유하다고 비유하고 비판하고, 목회자가 궁핍하면 지금까지 뭐 학교 살았간 저렇게 지질이 공사로 산대? 이렇게 비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부유하다 궁핍하다가 아니라 목회자가 부유하면 부유한 목사 말은 들을 것 없다라고 듣지 않고, 목회자가 궁핍하면 궁핍한 목사 말은 들을 것 없다라고 듣지 않고, 이렇게 목사를 보사로 보자는 시대가 오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과거 몫으로 보고 그분에게서 전해지는 권능을 펼쳐간 나사렛 동네 사람들과 같이 말이죠. 예배당 옆에 조그만 공간이 저의 사무실입니다. 그런데 온난방이 되지 않아서 여름에는 숨이 막힐 정도로 덥고 겨울에는 한기 때문에 사시나물 떨듯 그렇게 떨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아침에 교회에 오게 되면 출근하고 아침 기도회를 드리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주방에서 간단히 점심을 먹고 한 2-3시 정도 되면은 카페에 가기도 했어요. 그 커피값이 싸요. 2,500원이니까. 주인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책을 보고 노트북을 가져다가 업무라고 한 6시, 7시경까지 있을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로 와서 저녁 전도를 했었죠. 제가 들리는 그 카페 사장이 2 자매이신데 믿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그 카페는 제가 한 번도 찬양 같은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주변의 성도님들이 경영하는 업소를 보게 되면 찬양을 틀어주거나 일반 가요나 찬양을 반반 믹스해서 틀어주기도 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다니는 교회는 진보 성향의 교회예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믿음을 보이고 성별을 강조하는 우리 보수적인 믿음의 가치보다 한 인간적인 모습을 진지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카페에도 일반 대중음악을 들려주는 것이죠. 그것은 정죄할 일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런 신앙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근무하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혹은 이웃 사람에게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을 보이고 계세요? 주변 분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아, 저분은 크리스천이야 라고 인정을 받고 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목사를 목사로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도를 성도로 보지 않는 시대이기도 하죠. 강남 역삼동의 한 교회에서 근본에 큰 사고가 났는데요. 53명의 성도님에게 537억 원이 못 뜯겼다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이 일을 벌이려고 무려 2000년도부터 그 교회를 다녔대요. 1년, 5년, 10년 막 넘어가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항상 좋은 차에 명품에 백 갖고 다니고 그러면서 나한테 돈을 투자하면 어떻게 정치 무슨 세탁을 해주고 어떻게 기업에 연결해서 이자 얼마 주겠다. 그래서 교회에도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신임을 하고 돈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한 교회에서 성도님이 537억이 나온대. 우리 교회는 얼마, 이게 한번 다 대봐 있는 거 얼마인가. 그런데 이제 꼬박꼬박 이제 이자 막 주고 하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밀어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상하게 여기고 어떤 분들은 교회 앞에서 막 데모를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 너 이자 받고 국세청에 신고 안 했지? 하고서 오히려 국세청에 신고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막 돈 국세청에 세금을 받게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본 거죠. 이런 일이 있다고 보니까 성도를 성도로 보지 않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굳이 나서서 자신이 크리스천이다 라고 밝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거나 그런 외적 표시가 날 때 동료가 교회 다니는가 봐요. 술 안 먹게. 이렇게 말할 때 그저 고개만 끄덕일 정도. 그러나 성도님들이 굳이 나서서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조심스러워서가 아니라 적극적인 전도 등 신앙행위가 약화되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를 성도로 보지 않는 시대라고 하더라도 성도로서 해야 될 신앙적 행위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칠 때 권능을 보이지 않고 그냥 평범했다면, 그렇게 평범하게 보였다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역시 목수 출신이 그렇지 뭘 알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세상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나사렛같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거부와 배척의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세상 사람 모두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안 믿는 분들 가운데도 얼마나 훌륭한 인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다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의 태도를 보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을 배척한 나사렛 동네에서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과거 몫으로 보고 권능을 보고도 배척한 나사렛은 구원을 상실하고 주님으로부터 큰 권능,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결국 모든 불행은 뭐요? 자신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도 믿지 않는 나사렛 사람을 뭐라고요? 이상히 여겼다. 이 말씀은 역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의 권능은 예수님의 권능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권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권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나사렛 동네 사람들 같이 권능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됨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된 데에는 예수님을 누구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목수예요. 그냥 사람으로만 본 거죠. 이것이 원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목사를 목사로 보지 않고 성도를 성도로 보지 않는 시대라고 했는데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목사와 성도가 아니라 혹 교회 안에서도 목사를 목사로 또는 성도를 성도로 보고 있지 않은 것인지 우리는 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앞서 한 목사님의 부유함과 한 목사님의 궁핍함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부유가 되었건 궁핍이 되었건 그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목사님에게 사람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정립되지 않으면 그 성도는 어느 목사가 서도 그 말씀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님조차도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를 그 자세를 알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예수님의 권능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배척한 겁니다. 즉 목사님이 증거하는 말씀이 진리면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 그 목사님의 인격적인 것, 인간적인 것, 그것은 하나님의 평가하고 결정하실 것이지 우리는 이 부분들을 잘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고향에서 권능을 행하고도 배척을 받으신 것은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권능을 보지 않고 몫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즉 요셉의 아들로 보았기,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은 것이죠. 불행이죠. 그들 눈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요셉의 아들로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권능, 신적 권위를 보았다면 예수님을 누구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봐야 됐죠.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를 적용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목사님을 통해서 진리가 증거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지 사람을 봐서는 안 돼요. 저를 봐봐요. 제가 흠모할 만한 게 있어요? 지갑에 지갑도 없네. 예전에 누가 제 예전에 지갑을 많이 갖고 다녔잖아요. 그 지갑을 어떻게 그걸 차에 놓고 내렸는데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그 지갑을 갖고 왔어요. 근데 이상하지. 내가 알기로 분명히 그 지갑에는 5천 원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지갑을 보니까 15만 원이 들었어. 그러니까 그 집사님 안 넣은 것 같아. 내가 넣었냐고 그랬더니 난 모르겠는 이래. 근데 또 어떤 분은 내 빈 지갑을 보고 장난을 내. 아이고 목사님 지갑에 아무것도 없네. 이 중에 있어 그분이. 뭐 옆을 쳐다봐 그분 무한하게. 인간적으로 헐만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그러나 그 목사라도 진리가 증거된 걸 보는 그 사람이 복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아서 걸림이 되는 거죠. 그 걸림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한다면 누구와 같은 거예요? 나사렛 동네 사람 같은 것이죠. 너무나 불행한 일인 겁니다. 또한 우리는 성도님을 통해서도 사람으로 보지 말고 성도님을 통해 나타나는 섬김을 봐요. 성도님을 통해 나타난 섬김을 봐야 된다는 건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배드리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저 성도님이 이렇던 어땠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것을 귀하게 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로 자매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누구누구 성도님 누구 집사님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존중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사람으로 본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는 형편을 봐도 차이가 있고 배운 곳을 봐도 차이가 있고 하는 일을 봐도 차이가 있고 여러분이 여러분 보기에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보다 잘난 성도님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죠? 이 침묵은 뭐지? 다 제 잘난만 살아.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그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다니는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을 사랑으로 우리가 베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의 그런 섬김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를 통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의 신앙에 적용해야 될 목사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목사를 목사로 보지 않고 성도를 성도로 보지 않는 시대에서도 청아비전교회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목사를 목사로 성도를 성도로 봅시다. 예수님의 권능을 믿는 사람들의 권능이 되는 것처럼 목사를 목사로 볼 때 목사의 증거되는 진리를 통해서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목사는 성도를 말씀으로 온전케 되는 자니까요. 그리고 성도님을 통해서 그분의 섬김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요.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니라.
한 성도가 영광 얻으면 뭐요? 그 교회의 모든 성도가 영광 올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를 존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나사렛같이 나를 배척하지 말고 영접하라고 했는데요, 예수를 영접하면 얼마나 큰 복인가 예수님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예수님을 웰컴 영접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아버지에 계신 보호자의 기도를 쌓아 올릴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아버지에 계신 천국에 입성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이 권세를 준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것을 다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응답의 권능의 인도와 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영접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나사렛 동네 사람들 같이 권능을 보고도 배척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의 메시아 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 목사를 목사로 보지 않고 성도를 성도로 보지 않는 시대지만, 목사를 목사로 보고 성도를 성도파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누구를? 그것이고 누구?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를 섬기고 목사를 섬기면 선지자에게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말씀합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자에게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이 영접할 것을 또한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아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한 세상 사람들 같지 않고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 이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요? 목사를 목사로, 성도를 성도로, 그래서 온전하게 되어지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다 있죠?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도 나사렛은 몫으로 보았습니다. 주님이 지나치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이를 적용할 때 목사를 목사로 보지 않고, 이런 시대에 우리는 그 목회자가 부유하건 궁핍하건 그 사람이 아니라 증거되는 진리를 보기에 앞서서 기도합니다. 성도를 성도로 보지 않는 시대, 우리는 성도를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한 교회 공동체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예수님 보낸 자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 자를 예수님 계신 곳으로 인도하고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배척한 나사렛이 아니라 예수님 영접함으로 모든 걸 얻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